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 곧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한 5월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5월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4월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꽃샘 추위도 있었고요. 때로는 쌀쌀한 바람, 차가운 공기와 더불어 봄의 따스한 기운이 공존하는 그런 한 달을 우리가 4월을 통해 느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5월은 완연한 봄으로 충만한 그 하루하루 한날 한날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충만한 것은 기쁨이요 또 행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은 기쁨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이런 눈으로 돌아보면 때로는 4월과 같은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에는 따뜻한 봄날과 같이 주님을 향한 신앙의 길이에 따끈따끈하게 서 있을 때가 있지만 어느 날은 4월의 꽃샘 추위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늘 5월과 같이 주를 향한 충만한 신앙의 자리에 서서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날마다 충만하여 변치 않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향해 달려가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인 깃발을 흔들며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우리 등만원은 함께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내 안에 퍼내고 또 퍼내어도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는 것이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을 향해 가면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바로 과연 성령 충만함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성령 충만함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안에는 믿음이 늘 충만하게 배어나오고 흘러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인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곳곳에 제자들의 믿음이 충만한 것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고백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혔지만 사도행전에서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믿음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또 어떠하였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담대히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또 어떠합니까? 저 깊은 지하 감옥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자기를 집어삼키는 큰 바다의 태풍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 곧 믿음 충만입니다. 이 5월 온 세상 만물이 충만한 때에 우리의 이 성령 충만을 향해 나가는 길 속에 이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 번째 이 수요일 시간에는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향한 성령 충만, 곧 믿음 충만하였던 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유심히 살펴보시고 남은 한 주 믿음 충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과연 믿음 충만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성령 충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 믿음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날마다 만지는 사람입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은 삶의 자리 속에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믿음 충만한 사람의 모델은 바로 오늘 말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인데 12년 동안 그의 몸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여인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 기사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육신의 질병과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누군가의 강구로 낫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가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강구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그 앞에 선행해서 나옵니다. 귀신 들리고 간진병 걸린 아이는 아버지의 강구로, 죽을 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은 백부장의 강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는 아버지 야이로의 강구로, 중풍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은 친구들의 도움과 강구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는 베드로의 강구처럼 누군가가 예수님께 부탁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 단 한마디도 간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믿음은 충만한 사건은 바로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애걸복걸도 하지 않고요, 시끄럽게 예수님 앞에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한 그것들을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든데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우리도 만질 수 있다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참 감동이 되는 구절이에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12해 12년 가정고생 끝에 내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직접 주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지는 믿음 충만한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만지는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서울 지방에 6월 2일 날 총장배 축구대회가 있는데 그 축구대 연습을 하러 가가지고 오른쪽 종아리 뒤쪽 근육이 파열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근육이 파열이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번에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 반을 쉬셔야 근육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눈치채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것을 보셨을 텐데 아마 오늘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그저 정상인처럼 지금은 산에도 올라갈 정도로 다리가 회복되었는데 제가 어떤 분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야 되는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 저를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이 아픈 다리 쪽에 하나님의 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다리가요 굉장히 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한 달 반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지난주에 다치고는 막 뛰어다닐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지는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충만은요 날마다 주님을 만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질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릴까요? 주님을 먼 발치에서만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에까지 나오신 분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저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줄 것이고 기도해 줄 것이라는 것을 막연히 바라보고 앉아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이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 곧 믿음 충만은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피곤하고 어려운 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둘째, 믿음 충만한 사람은 연약한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내 연약한 손을 주님께 내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믿음 충만한 사람의 모델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도 많이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정확한 사실이 아니지만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장애를 입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곳에서 돌을 다루며 일하는 석수였는데 일을 하다가 그만 오른손에 장애를 입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때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이 정말 정확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정확하세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무언가 명령하실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한국말로는 내 손을 내밀라라는 그 말로 고백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retch out your hand.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의 손을 펴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손을 펴서 내밀라라는 말씀입니다. 장애를 입어서 손이 말랐다는 것은 장애를 입어서 손이 수축되고 오므라들어 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손이 움직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손이 흉측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에 부끄러운 손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장애가 있으면 거룩한 성전에 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인의 문화 속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 회당 한중간에 서서 자신이 그렇게 가리고 싶은 오므라진 손을 내어 뻗는다는 것은 보통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한 손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 장애가 있는 손을 되도록이면 숨기고 상한 손으로 사람들과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을 저도 여러 번 경험한 바가 있는데, 나의 오므라진 손을 내어 뻗는 것이 2000년 전에 이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뻗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오므라져 있어서 못 뻗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속수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다가 장애를 입은 그 오므라든 손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주님 앞에 내어 뻗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충만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오므라든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뻗는 것, 그것을 주님을 향해 미는 것이 믿음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곧 믿음 충만은 나의 현재의 오므라진 손을 주님께 내미는 것, 내어 뻗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그 오므라든 손, 자기 힘으로 내밀 수도 없는 그 손을 내어 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워도 나의 오므라진 손을 주님께 내어 뻗게 되면 이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오므라진 손이 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오므라진 경제의 손, 건강의 손, 걱정과 염려의 손을 주님께 내어 뻗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Stretch out your hand. 우리의 오므라진 손을 내뻗어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입술로 먼저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입술로 먼저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믿음 충만한 사람은 바로 모델은 마르다입니다. 우리는 마르다 하면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며 음식 준비에만 분주하였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던 동생 마리아에게 분을 쏟아놓은 그런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깊이 보면 마르다는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마르다가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 두 자매에게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자신의 집에 모시는 예수님과 정말로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오빠는 사실 오빠를 넘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한 가정 속의 남자는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을 존재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오빠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고 자신들을 존재케 하는 귀한 부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갑자기 병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시간을 더 지체하고 오빠가 죽은 지 3일 만에 겨우 자기의 집으로 왔습니다. 유대인의 문화 속에 한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는 날이 3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례식을 3일 지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다시 살아날 기망이 때를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 오셔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늦게 오신 예수님이 야속하기만 하였는데 죽은 오빠가 다시 살 것을 믿느냐고 예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질문을 3일이 지난 뒤에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경제적 삶에 3일이 지나갔어요. 모든 경제적 소스가 다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부활하리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3일에 우리 가정의 문제가 3일의 깊은 어려움의 문제 지나갔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정이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마치 죽음과 같은 3일의 시간에 문제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불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왜 좀 일찍 오셔서 오빠를 살려주시지 않고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다고 하시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3일이 지나가기 전에 오셨어야죠. 아니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마르다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남달랐습니다. 그 대답이 남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시죠. 3일이 오빠가 죽은 지 3일 뒤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야, 저는 그 앞에 마르다는 싹 잊어버릴 만큼 요한복음 11장 27절이 폭탄과 같은 선언 같습니다. 마리아는 천진난만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였지만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사실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특별함은 자기가 완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먼저 예수님의 질문에 입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르다가 오빠가 살아날 것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100% 믿을 수 없지만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기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과 똑같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는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오빠가 죽은 3일의 뒤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를 마르다가 목 놓아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은 내가 지금 의심의 마음 앞에 서 있을지라도 지금 온전히 믿을 수 없을지라도 내 인생의 죽음이 3일이 지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입술의 고백을 먼저 선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멘.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를 바라보며 다시 선포하시죠. 아멘.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멘. 이미 죽은 것과 같지만 소망이 없을지라도 아멘.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입술의 고백은 결국 마음의 고백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없이는 마음의 고백이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입술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충만 곧 성령 충만은 입술로 먼저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믿을 수 없지만 내 인생에 이 죽음이 3일이 지나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입술은 여전히 주를 향한 고백이 멈추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남은 한 주 우리의 모든 것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100% 믿어지지 않지만 마르다와 같이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마음 역시도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다름이 아니라 믿음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은 믿음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기억하며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입니다. 주님 만지십시오.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의 옷자락,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믿음 충만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연약한 손을 주님께 내미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손을 주님께는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께 그 손을 내어 뻗으십시오. 제 다친 다리처럼 뻗을 수 없지만 주님께 내어 뻗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충만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입술로 먼저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충만을 강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 아시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저 깊은 우물 속에서 솟아져 나와서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발전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실 찬양은 주발 앞에 무릎 꿇고라는 찬양인데요. 원래 제목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입니다.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주님 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며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 안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친 내 한 발자국을 오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부여잡고 걸어갔던 것처럼 걸어가는 삶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치고 연약하고 상한 심령들 계십니까? 오늘 이미 여러분의 앞에 와 계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인생에 구부러진 손으로 그것을 숨기며 부끄러워하며 수치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조차 주님 앞에 내어뻗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의 3일과 같은 시간이 이미 지나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는 좌절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느냐?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내 인생의 죽음과 같은 3일이 시간이 지난 곳에도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어 나의 왕 관을 주님, 우리 사랑하는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오순절을 향해 나아갈 때 믿음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믿음의 역사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겼던 그 감격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 연약한 심령들 위해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담비와 성령과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믿음에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한 자리까지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등말의 모든 성도님들과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